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2장) 28절, 29절, 30절,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하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내가 약을 좀 잘못 먹었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보지도 않고 이제 먹었거든. 딱 하루에 반 알씩 먹는 건데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야. 호르몬계통의 약이더라고 보니까. 호르몬계통의 약이래가지고 뇌 하수체에 작용해가지고 신장 활동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더라고. 먹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 먹었는데 내가 이거 보고 확인하고 먹는 건데 밤에 잘 때는 별일 없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고생하는데 여기 섰는데 온 전신이 식은땀이 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그게 내가 뭐 때문에 그게 왔는지 내가 이미 아니까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살면 개도 묶어놓고 먹으라고. 두들겨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항상 조심해야지.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은사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고 해서 그 교회에 은사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교회에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목회자와 그 교회의 목회의 방향을 따라서 그 교회를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 교회에 맡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은 곳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거든. 그 쌓아놓은 그 곡식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곡식이다. 콩도 있고 팥도 있고 귀리도 있고 밀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단 말이야. 그 속에 거기 있는데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자기가 들어가서 꺼내오고 싶은 걸 꺼내는 거야. 주인 마음대로야. 오늘은 좀 떡을 좀 해 먹어볼까? 하고서 쌀하고 팥하고 꺼내오는 대로 그럼 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리하면 되는 거야. 떡이 되는 거야. 그렇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 하는 말씀은 곳간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셔. 믿는 대로 역사하셔. 주님께서 항상 병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고쳐주면 하신 말씀은 없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역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은사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 성령 역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말씀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알죠? 그 말씀을 꺼내는 건 누가 꺼내냐? 목회자가 꺼내는 거야. 성경 속에서 꺼내는 거야. 꺼내는 말씀을 가지고서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용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치료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다 말씀들이 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거든. 전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전하는 대로.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나는 지금도 은사가 더 받고 싶어. 아직도 더 받고 싶어, 나는. 다른 거는 아직도 욕심이 없어. 아니, 뭐 별로 뭐 다른 건 더, 세상에 뭐 필요한 게 뭐 더 있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은 더 받고 싶고, 은사만은 더 받고 싶어.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뭐냐. 우리의 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인이 없는 사람, 자기 속에 그런 사인이 없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야. 평생 나가다.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어도 없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도 뭔가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하고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뭐 어떤 목사님은 이걸 표현할 때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그 단어가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거룩한 욕심이 아니야. 사모하는 거지. 사모하는 것과 욕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모하는 것은 어떠냐? 언제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시리라. 욕심은 어떠냐? 왜 난 지금까지 했는데 안 줍니까? 딴 사람 다 이미 줬잖아요. 왜 난 안 줘요? 이게 욕심이야, 바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욕심과 사모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지? 아니야. 욕심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못 받아. 사모하는 마음은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실 거고, 오늘도 새롭게 주실 것을 믿고, 다음에 또 주실 것을 믿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이 희망.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은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증으로 주신 거야. 아멘. 나도 사랑한다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초청하기는 이 전 세계 온 인류를 다 초청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초청했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께 잔치집에 가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초청했는데 다 초청했어. 근데 손님들이 가득했어. 가득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온 사람이 있어. 친구야, 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나뇨?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바깥 어둠이 내어 쫓으라. 초청은 다 했어.
그러나 하늘나라에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개인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은혜 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이 자립해가지고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때에, 모이지 못할 상황이 올 때, 지금도 이미 그런 한번 겪었잖아요. 한번 일본 시대도 겪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됐지요?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뭡니까? 자기 미리 준비 다 해놨어. 다 준비해놓고 신랑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준비 안 했어. 없으면 좋고 좀 많은 애 조직고 좀 얻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준비하되 넉넉하게 준비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다는 건 뭘 말하면 좁고 맞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V자형 개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 우리도 찬송 잘 부르죠. 그리 쉽진 않아요. 그렇지요? 노래는 불렀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들어올 때에 그리 쉽진 않아요. 그 말 찬송을 올리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 붙들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에 자립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자, 지난 시간에 사랑에 이어서 조금만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은 영혼의 나이, 영혼의 성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또 내가 보다가도 또 그거 다 못 보고 잤어요. 잠이 들어가 잤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특별히 오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이다. 아멘.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폐하리라. 예언도 부분입니다. 방언도 부분입니다. 예언해보는 사람, 예언해보면 압니다. 방언도 부분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져. 뭐만 남느냐? 방언도 안 남고 지식도 안 남고 그 다음에 다 예언도 다 안 남지만 남는 것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천국 가서도 사랑은 있어. 천국 가서는 기도할 일이 없잖아. 천국에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찬송 부르기 귀찮은 분들은 절대로 천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야로 찬송 부르는 곳이야. 소천나고 이르니 내 기쁨할 양 없도다. 이 세상 천에게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아멘.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찬송합니다. 그날은 찬송이 있어. 설교 없어. 거기 가면 기도도 없어.
찬송과 사랑만이 있어.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싫은 사람들은 천국 잘 들어가지 말아야 돼. 어떤 분들은 보면 찬송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이걸 언제 다 부르나 하고. 그런 분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거기서 천국에 있으라 그래도 못 이고 튀어나와 볼 테니까. 그건 주야로 찬송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면 언젠가는 주신다. 주실 때까지 받고 나면 더 받고 싶고, 받고 나면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지,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은, 고린도서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될 것 같으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다고.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받으면 내 겁니다. 세상에 다른 건 다 내게서 떠나도 젊음도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금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귀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봉사한 대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됐지요? 그래서 은사를 삼아라. 다만 여기 특별히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한 1서 4장 7절에 보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은사를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했지요? 미운 사람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사랑이 온다. 미운 사람 복 빌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 있지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게 내한테 축복입니다. 진짜요. 날 아주 못살게 군 사람이 있잖아. 날 아주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복을 풍성하게 빌어주세요. 그게 말은 쉽지만은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야. 복을 빌려고 해도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안 될 거야. 아마. 억지로라도 빌어.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내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네 집에 이제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하길 빌라.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생활의 평화. 여러분 이것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평안하길 빌라. 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거든. 주님은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도 그 집에 평안하길 빌라. 복을 빌어주란 말이야. 심령의 평안이 와서 가족 간에, 육신의 평안이 와서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평안이 와서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그러면은 그 집이 거기에 그 집이 평화를 받기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공감이 갑니까? 그 집에 복을 빌어주란 말이야. 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집에 복이 내리고 그 집에 복을 빌어준 데 대한 축복이 내게 내려. 그런데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데 그 집에 복 받을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 집에 복 빌어준 복하고 그 못 받는 복도 내한테 오는 거야. 더블로 오는 거야. 더블로. 이렇게 가르쳐서도 못하면은 안 되겠지요? 응?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는 미운 사람에서 복을 빌어주라.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미운 마음 갖지 마세요. 왜?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틈탑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방언 중에서 마귀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이 마귀방언은 통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믿음의 통역이 있고 영감의 통역이 있고 은사의 통역이 있다고 그랬지요. 사실 이 통역의 은사가 참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은 이 통역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언이 같이 나와요. 이 안에서. 그리고 여선의 통역 내가 몇 번 했지요. 통역할 때 보세요.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내려오는 거를. 온 성도들이 통곡하고 다 울도록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잊어버렸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방언 통역을 하는데 믿음의 통역과 은사의 통역과 믿음의 통역과 영감의 통역과 은사의 통역인데 믿음의 통역은 이거는 못 믿는다.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 영감의 통역 이거는 영이 맑아야 된다.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통역은 어떠냐?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딱 영감 넣으면은 바로 방언이 통역이 바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은사의 통역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음성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책망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와.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 내가 그래서 전번에 언제 한번 그랬을까?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풍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가 초등학교 선생이야.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는 거 그럴 거야. 아마 중풍으로 쓰러진 지 5일 됐어. 5일 됐는데 내가 집회하는데 업고 들어왔어. 업고 들어왔는데 목요일을 제가 기도해 주는데 환자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해 주려고 딱 영감을 넣으니까 마귀가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도해 주지 말라 이거야. 내가 마귀하고 이야기를 해봤어.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지. 이야기를 해봤어. 마귀 나와서 하는 말이 기도해 주지 말래. 왜? 네가 뭔데 날 보고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에게 너의 길이 있듯이 나에게도 나의 길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느냐 이거야. 길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온 거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불러들인 거야. 대부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그의 성격이. 체질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그 성격이 자기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여기, 우리에게도 우리 길이 있다 이거야.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왔어. 그런데 너는 너의 길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마귀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 지금 당장 무적행 들어가. 무적으로 쫙 빠져 들어가 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나중에 무적행이 되겠어. 나중에 언젠가 설명하지. 마귀들이 무적행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마귀가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쏟아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여러분 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 있지요. 물론 그것도 영광을 받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꺾고 싸우면서 이기며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천사들이 찬양을 통역을 했지. 천사들이 찬양을 통역을 했더니만 온 성도들이 방성되고 오라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응? 와, 천사들의 찬양 통역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시편보다 더 은혜스럽대요. 이 통역이라는 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가 틈타면 마귀 방언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방언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응사 가지고는 이 통역이 안 됩니다. 통역하려고 그러면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일반 통역 응사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그거를. 그러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도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단계에서 통역이 되는데 통역을 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역해봤자 성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마귀 방언도 통역이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까 그랬죠? 복 못 받을 사람을 위해서 복 빌어주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받고 그 다음에 그에게 내려가는 복은 내게 다시 오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 참 쉽지요? 듣고 보니 참 쉬운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그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공식을 알았으면 이제는 따라 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나갑니다. 그때 내가 해놓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는 거야. 다시 바꿔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연락이 된다.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 먼 데서 찾아와 가지고서 상담하자라든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참 사실 내 몸처럼 사실 피곤하고 힘든데 내 서울을 주여 참 피곤한데요. 에이 그냥 대강 기도나 해주고 보내자. 그리고 막상 딱 앉으면은 대강 기도를 해주고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는 이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어떨 때는 서울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국서 오기도 하고
오늘 그 사람들이 그 여기서 올 때, 나를 찾아올 때까지 그 심정이 어떠했으니까 찾아오겠냐면, 누가 오라 그런다고 오겠어요? 그 형편을 생각하고서 그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를 향한 사랑이 나가고, 그를 향한 사랑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셔. 아멘. 전번에 어떤 분이 멜랜드 장로교회 성도야. 성도가 두 부부가 찾아왔어. 그래서 와가지고서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저희들 미국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 상담해 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만나 줄 테니까 내일 오후 4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오후 4시까지에 4시에 만나 줄 테니까 내일 오후 4시까지 기다리라 하던 이유는 왜냐하면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온 거야. 마음의 준비가 되고 와야 되는데 무작정 여기만 오면 된다는 소문을 듣고서 무작정 쫓아온 거야.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내가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만날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 그 욕하는 걸 내가 모르겠어요.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주고 목사가 말이야.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렌트카 빌려가지고는 해안선 돌아다니면서 두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그 이튿날 오후 4시에 왔어. 아주 그래 4시에 나갔지. 약속 시간에 나갔지. 나가니까 이제 왔더라. 근데 속으로 이제 기분이 대단히 불쾌하지.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말이야.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하루 종일 말이야. 거기 앉아.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 당신 지금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 때문에 왔잖아. 예. 당신 지금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 뭐가요? 생명록에서 당신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네가 좋을 때는 하나님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냐? 있는 대로 책망하지. 내가 왜 24시간의 시간을 준지 알아?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흐려져 가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고, 기도해 줄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자녀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복 빌어주세요. 많이 빌어주세요. 거기다 생각나거든 내 복도 조금 빌어주고, 조금 빌어주고. 응?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주의 종들의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내가 아는 분들은 다 부릅니다.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왜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일본에 안 주고 서구에 안 주고 유럽에 안 주고 남미에 안 주고 호주에 안 주고 우리나라에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개 가운데서 1서부터 20위까지 20개 가운데서 8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이 땅에 주시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너무나 감사했어. 이런 귀한 사자들을 이 땅에다 주시다니.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미운 사람 위해서 사랑으로 복을 빌고 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돌아간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을 주고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온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유익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어떨 때는 우리가 철없이 기도해 놓은 거 보고 그때 내가 참 저는 잘못했네. 만약 그 기도 이루어졌더라면 낭패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셔서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주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서 이 가시가 있는데 그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꼽사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가시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병이 떠나기를 원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심지어는 간질이 있었다. 만성 마라리아가 있었단 말도 있어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단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서 그게 무슨 사도냐? 그런 말이 나오잖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게 없으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번 만에요. 같은 기도를 3번 했더니만은 3번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 내가 너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준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리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해서 크게 기뻐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짐을 져야 한다면 해야도 하고 말고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1절 오래 참으사 후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 해주는 것보다가 더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는 게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야. 왜 이거나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건 그건 죄야. 하나님 주신 대로 아멘. 그게 사모하는 자세, 그게 순종하는 자세이다. 아멘. 됐지요? 자,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하라. 됐지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라도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아브라함이 한 기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이 없어서 해놓은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리의 해놓은 그 기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혼의 성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다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사랑을 품어야 돼. 믿음의 형제 이웃들에게 내가 실수해서 그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걸 아프게 하면은 그게 바로 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사랑 안 할 수 없겠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내 형제 하나, 한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대해가지고서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게 되는 거야. 그럼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잖아. 주님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시잖아.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야.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게 뭘 말합니까? 사랑을 품으란 말이지. 됐지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 그걸 밉다고 보지 마시고 아하 내가 복 받을 때가 다 됐구나. 됐습니까?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 받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네요. 하고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라고. 그러면 그 은혜는 내 거니까. 그 축복은 내 거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만 가득하게 있다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성도들만 우리 한국 교회에 가득 찼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관해서 저희들이 2시간째 생각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빌어줄 진정한 심령의 간절한 마음이 날 때까지 복을 빌어주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며 우리 후손들 위에 함께하며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